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제목으로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해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과 순종과 완고하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믿음 없음을 악한 마음이라 합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는 완고한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오고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원인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18절과 19절에서는 완고함의 결과로서의 불순종이 믿음 없음과 같은 말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서 예수님 십자가 대속 부활 승천 후에 성도들에게 믿음과 마음의 완고하지 않음과 순종을 출애굽 사건과 대비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마음이 미혹된 것은 하나님의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들으면서도 이를 믿지 못하고 과거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리워하여 애굽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여전히 임하는 마귀의 미혹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말씀하기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계속되는 마귀의 공격과 그로 인한 성도가 미혹받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은 하나님이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완고해지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결과로 불순종을 낳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무리바 물 사건이나 고라와 그 무리들의 반역 사건,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미리 첩자로 파견 보낸 이후에 되돌아온 이후에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였던 사건 등 많은 미혹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사건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완고해진 마음으로 믿음이 없어져 불순종하게 된 사건들인데요. 특히 히브리서 3장 8절의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사건이라고 표현된 이 사건은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시험하여 다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여 광야에서 시험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거역, 즉 불순종의 원인이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애굽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 없음과 완고해진 마음과 불순종의 사건을 끌어내어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며 교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에서 믿음 없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믿음 없는 악한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근거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통로이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이므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직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상으로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그 약속들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서의 죄 용서하심과 하나님이 이를 존귀히 여기셔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신 사건, 그것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즉 분리의 상태가 되고 이것이 죄의 상태, 반드시 죄가 찾아오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할 때의 확신, 즉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광, 마지막 궁극적인 구원으로서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믿음의 선물과 그 상으로서의 구원의 결국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외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마치 없는 것처럼 또는 있는데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음성은 출애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직접적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초대교회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죠?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음성이나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육성인 것이었겠죠.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이끌린 그 음성, 사도들의 음성, 그리고 또 기록된 말씀들, 사도들이 서신서를 기록을 많이 했지요. 또 복음서도 했고요. 이제 그런 기록된 말씀들이 서서히 그 자리를 잡아가고 체계를 잡아가니까 기록된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넓게 보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성도 각자의 삶에 다양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에스겔서 1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이처럼 성령께서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저희에게 주어지며 이 완고하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이 저희의 순종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죽게 되었고, 그 진노를 산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서 19절까지는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동치구로서 같은 그 의미의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를, 믿음이 없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은 취지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큰 축복 중에 두 가지 중에 평강의 축복이 있죠. 저희가 소망하는 참 소망은 그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제 구원의 궁극에는
눈물이 없는 기쁨과 희락만이 있는 그 천국을 저희가 소망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구원에, 즉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원을 저희가 받아야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오늘 말씀들은 불순종과 믿음을 같은 위상에서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데 불순종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좀 깊이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믿음의 선물은 단지 지식적인 것에 그치거나 단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저희가 끊임없는 순종을 통해서 그 행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대해서 행하여 나가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악한 마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분리의 상태, 죄와 사망의 상태와 동일한 것임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시험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며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낳고 그의 안식, 즉 구원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없음과 마음을 완고하게 함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선후 관계에 있어서 해석에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들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불순종한다.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데 불순종한다. 이런 말들이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에 비추어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진정한 믿음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록된 말씀과 또 저희 삶에서의 말씀에 입각한 메시지들에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끊임없이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과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써 불순종한 사건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안식이 믿음과 마음의 부드러운 성령과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순종이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들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주로 시인한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마음이 완고하지 않음과 순종의 문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수반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저희가 깨닫고 그렇지 않고 믿어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허탄한 신화에서 저희가 벗어나서 그러한 거짓된 그러한 믿음들을 진정한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고 살게 하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쌍하게 여기사 항상 도와주시고 저희 안에 내주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존귀케 여겨지셔서 부활 승천하신 저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